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에서 오신 분,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셔요.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근데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죽어서 어디 천국을 간다, 천당을 간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이 실수하고 쫓겨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장소를 우리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돌아가야 될 어떤 그 땅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여기에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4장 8절인데 제가 4장 9절을 적은 것 같으네요. 제가 4장 8절 보고 읽겠습니다. (4장 7절이네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저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가인이 이미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겁니다. 이미 잡혀버린 거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악한 겁니다.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아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악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주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셔요.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먹으면서 손을 안 씻냐? 그러니까 주님이 야단을 치시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15장 11절이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는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그게 손 씻고 먹고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속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8절, 15장 18절, 19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복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타락해버리고 마귀에게 잡혀버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저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제가 한 10,000명 정도의 복음을 전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통계가 나오겠죠.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잘 들으셔요. 그러신 분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죄는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그 죄를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을 그런데 못 가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이미 창세전에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계셨죠? 그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처럼 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건질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을 건지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넘어갔고 그 그리스도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이브를 속여서 아담을 죽였죠. 이게 첫 번째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그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두렵게 하느냐면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뒤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을 사망하셨어요. 사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두려운 이유는요, 그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살기만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11장 25절, 24절, 25절인가요? 25절, 26절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이렇게 나왔는데 한글로 보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He condemns sin in simple man,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죄를 모를 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때부터 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전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40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해야 듣죠.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계속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듣는 자가 있겠죠. 보셔요.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말고는 전부 무덤 속에 있는 건데 죽어 있단 말입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누굴 통해 하셔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신 겁니다. 오셔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자가 생기겠죠. 듣고 믿으면 행하겠죠. 그걸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육신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그렇고 뭐 자식 간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는데요. 형제라고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나오겠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육신을 가졌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극복되어져야 될 대상인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안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 상을 놓고 앞에 절한다. 꼭 그것도 우상이긴 합니다만은 더 큰 우상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내가 해결을 못하면요.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얻을 게 있죠. 입을 겁니다. 입어야 될 것이 뭐냐면 3장 12절에서 14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죠. 누가 누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가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것이 우리 형제가 아니고 우리 형제 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용납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15장에서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이제 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들어갈까요? 그걸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지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길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써놔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길을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난 것을 죄라는 것이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우리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싸움이고요. 그 싸움을 잘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속에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나서 사망 가운데서 의를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보이시고 그 의를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든 싸움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워 이겨서 주님이 섰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